주일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네요. 그리고 오늘 또 썸머 타임이 또 이제 시작돼서 좀 피곤하시죠? 이게 또 하루 또 1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또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자는 건 똑같은데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늦지 않고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시간 안 맞추면 끝날 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그냥 사람만 보고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 외할머님 지금 돌아가셨지요. 팔순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방문이에요. 처음 제주도 방문이면서 그때가 이제 선이가 한 2살쯤 됐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첫 비행이고. 근데 이제 왜 거길 제주도를 왜 외할머니께서 선택하셨냐면 마을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제주도를 갔다 오셨었는데 사진 다 찍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뭐 이제 필름 이제 사진이니까 맡기신다고 잘못 여셨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근데 본인이 갔다 온 거를 자랑하고 싶으신데 사진이 없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막 크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막 우리 딸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뭐 손자 손녀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싶은데 사진이 없어.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귤나무를 사오셨어요. 근데 귤나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제가 들어서 그럼 저도 한번 가볼 겸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죠.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제주도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귤나무 언제 사니? 아니 끝날 때 가시기 전에 꼭 사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숙소 이렇게 들어왔어요. 또 하시는 말씀. 귤나무 언제 사니? 제가 까먹었을까 봐. 또 혹시 그걸 안 하고 있을까 봐. 꼭 삽니다. 저희 어머니도 엄마 왜 자꾸만 그러냐고. 사드린다고. 그래서 또 다음날 또 이렇게 어디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뭐예요? 귤나무는 오늘 사니? 가는 곳곳마다 그 귤나무 혹시 까먹었을까봐. 어머니 또 옆에서 왜 그러시냐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똑같으셔. 저희 어머니도 공항 가는 날 아침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그랬어요. 공항 일찍 가야 된다 말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하고 지금 공항 갈 거 오후 늦게거든요. 일찍 가서 거기서 하자 말이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점심 식사하지는 바로 어떻게 공항 지금 가야 되니 뭐 이렇게. 두 분이 막 귤나무 공항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계속해서 혹시 그걸 놓쳤을까봐, 기억하지 못했을까봐,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할까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지금 바울도 지금 첫 번째 이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이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지난 때에 그들이 잘 하고 있나? 지금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잘 기다리면서 늘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나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 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점검하고 싶은 거야.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몰라서, 또 여전히 그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들었으니까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세 가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정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공격이 많았고, 아니 바울과 같이 믿음의 용사도 힘든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뭐 양육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뭐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기에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다. 믿음을 지키려는 것 속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의 공격들이 심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도적같이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말로 또 여러 가지 이 근거를 들으면서 이거 봐라, 여기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를 하면서 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 사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공격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흔들려. 진짜인가?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남겨진 자들인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세 번째 뭐냐면 게으른 자들.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면, 아니 곧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일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주님을 그냥 기다릴 때 당신들 지금 헛된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지금 교회 안이 웅성웅성하고, 진짠가 막, 아니 믿음이 견고해져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그 소리가 그게 진짜 같고, 또 이 소리 들으면 그게 또 진짜 같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 안에서 우리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 그럼 우리는 지금 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지금 맞이할 준비하고 있나?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베푸는 거였는데 걱정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을 잘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점검을 받고 싶은데, 근데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하고 있고, 또한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나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그들은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또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거의 걱정, 이것도 궁금함. 그럴 때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시고, 그래서 바울은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그 잠자는 자를 깨워서 같이 내려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믿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올리실 것이다.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걱정하지 말고 지금 생활 속에서 잘 신앙생활해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해서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늘 주인으로 모셔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심심하게 만들지 말고 늘 그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 오늘 하루 눈 뜨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분 눈썹이 왜 저런가, 좀 화장 좀 하지, 뭐 오늘 머리를 다듬지 않았네, 뭐 아니면 얼굴이 좀 눈썹이 찌그러지셨네, 뭐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영혼 참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나면 주님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남 이야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믿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입에 때로는 믿음 없는 얘기들,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듣고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저 흔들리는 저 말이, 저 불신앙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만나서 강하게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새롭게 되는 일들이 보여지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또 뭐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잘 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잘 하겠거니 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빨리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게 후서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교회에 나고 있는 환난과 박해. 박해가 심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왜 공격이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가 좀 잘 해야지 할 때요 그냥 두질 않아요. 아니 자기 편이었는데, 사단이 내 편이었는데 이게 왜 마음을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이제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는데 흔들어. 오늘 말씀 좀 읽어야 되는데 그때 또 재미있는 드라마를 누가 또 얘기해 주네. 이건 꼭 봐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쩍 말씀은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급하니까. 끊임없이 그런 작은 거 없어. 그건 작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섭섭한 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놔요.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들일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오는 외면들, 또 무관심, 오히려 또 공격, 그럴 때 얼마나 상처받고 힘듭니까? 또한 주님을 믿지,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가정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가족들의 어떤 공격들, 또 어떤 조롱, 냉대,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조롱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의 신앙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가요?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냥개가 어떠한 이 표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놓치지 않고 막 쫓아가서 그걸 잡을 때까지 그냥 눈부라로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박해예요. 그냥 조금 공격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표적을 내 것을 만들 때까지.
그 정도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다 필사적으로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들이 있잖아요. 대중매체들, SNS, 사람과 인간관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렇게 물려가는지도 몰라. 왜? 이미 중독돼서, 이미 빠져가서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급한 거에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즉 그들이 견디고 있는 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치린이 자랑하노라. 그 안에서 지금 박해가 있지만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인내함. 그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면 이 인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을 지금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그 환난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는 아무나 사단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신들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7절 말씀 거기 보시면, 7절서부터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지금은 당신이 환난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외면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환난과 박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있나요? 네. 1장 8절.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안식과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킵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은 아까 강창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그네 인생이고 소풍 온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작년이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환상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고백드렸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막 기뻐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처제가 뭘 저게 기뻐서 지금 여기서는 안타까워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 젊은 나이에 왜 처제는 하나님 왜 불러가셔서 하나님,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 근데 너무 기뻐서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같이 올라. 막 난 그렇게 처제가 춤 잘 추는 줄 몰랐어. 막 이러면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한 곳이. 그곳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환난 받고 있는 그들에게 뭐냐면 또한 그 속에서 환난뿐만 아니라 이단의 공격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예수 재림 이단이에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벌써 바울이 벌써 도적같이 임했는데 우리가 도적이 오는 걸 아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미 온 거다.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또 다른 문서를 통해서 또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풀어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새로운 것도 없고 앞으로 뭐 또 새로운 게 없다 꼭 빠질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제가 강력한 건 94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때 막 휴거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바울이 말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당신들이 이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예언받은, 내가 계시를 받은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들을 들쑤시니까 얼마나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또 그 편지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얘기를 또 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온전히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 공격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미혹돼 버려요. 미혹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거기서 혹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 가면 예전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막 사람들 막 있으면요. 여기는 무슨 공연들하고 뭐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듯한 걸 많이 팔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웃으면 저 그럴듯해. 한때는 뭐 이 지하철에서 좀 많이 샀어요. 제가 뭐 꺼내놓으면 근데 그래도 건질 만한 건 있어요. 뭐 다 아닌데 어느 거는
하고 나서 그냥 아내한테도 막 뭐 좀 그랬고, 제가 좀 귀가 얇아서 뭐가 진짜 막 저기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것 같아가지고 막 이 혹할 때 있거든요. 그들의 언변, 그거 볼 때마다 배워야 되는데 저 언변들. 사람들은요 확 빨아들이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게 만들잖아. 그 약 파는 분들 많잖아요. 시골 다니면서 노인분들 모아놓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들 참 많이 사셨어 뭘. 그래서 명절 때 가시면 뭘 많이 주셨어요. 쌓아놓는 거. 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 아니면,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나누고 또 우리가 늘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요즘 너무 많은 말씀이 홍수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데서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거 아니면 2단 3단으로 빠져요. 아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 아동부를 위해서 자료를 찾고 하면요, 그럴듯해서 막 해봐요. 보면 2단의 자료야. 거의 98% 비슷해. 우와, 가짜 휘발유가 98% 비슷합니다. 100%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에요. 거기다 몇 프로 섞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빠져버려요. 끝으로 게으름에 관한 부분들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전염을 시켜. 아니, 곧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 그만두고 여기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지나친 이 재림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임박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지금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때지 한가하게 나아가서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는 남겨주셔서 당신들을 지금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남겨주신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수하러 왔다는 거죠. 추수.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미 바울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전서에서도 그런 조짐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건데 그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끝나면서도 이 말씀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여기 참 어려운 단어가 있죠. 권계하며. 뒤에 거는 알겠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신앙이 약한 자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또 연약한 분들을 또 붙들어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마치 어떤 누가 문자를 보내면 그냥 대충 이런 얘기구나 하고 그냥 넘어버리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이들도 그러한 점이 있었어요. 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훈계하라는 뜻이에요. 권계. 개역 개정하면서 조금 쉽게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려운 문장들은 있어요. 쓰지도 않는다. 저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자녀를 권계하며 이러진 않는데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게으른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말 종말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일은 등한시하고 온전히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면서 일도 안 잡고 말이죠. 나가서 일할 생각 안 하고 늘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교회에서는 대단한 청년이야. 믿음의 청년인데 나가면 깨갱이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좀 훈계해라. 정말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의 날개 있었지만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쪽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들이 들으라고. 지금 온전히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내 삶,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그냥 너 이제 안 버려, 이게 아니라 권면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다시 오실, 오늘 제목이 지난번에 두 번째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흔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쓰임받은 우리, 믿음을 지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단의 공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격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또 받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을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잘 가고 있는데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넉넉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도와줄 자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돈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많이 버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 연봉과 처음에 한 1년의 생활비, 돌아가실 때 40년의 그 목회 마지막도 똑같았어요. 그분이 책을 쓰시고 많은 책을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모두 다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셨어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영국 감리교회는 1년차 전도사님과 은퇴하신 목사님의 연봉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기초에 바로 거기 바운더리. 계급이 뭐 연차가 높다고 해서 뭐 전혀. 왜냐하면 목적이 뭔가에 나누는 거예요. 게으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사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이 돈을 버십시오. 대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과 박해에서도 승리하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